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컨디션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몸은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부풀어 오르셨는데. 그래요, 어떻게, 공부는 어떠세요? 아직도, 이래요? 그래요? 아직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이거다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거사님 어떠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잘 어떻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지. 보살님 어떠세요? 네? 아시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보살님 어떠세요? 아시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헤아리기 때문에 헤아리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가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그러는데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물어보면 안 믿어요.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다. 이대로가 깨달음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생각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거사님,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없었던 경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없었다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 단 1초라도 내가 사라진 경험을 해봤냐고. 네? 그런 너무 예를 들면 너무 깊은 잠이 나는데 그럴 때는 뭐 사라졌는지 말았는지 그런 생각이 이제 아예 안 들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뭐 그런 경계나 뭐 이런 거는 모르다 보니까 있었는지 있었다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생각이 많아요. 아니, 자기가 없어진 경험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가 의식이 없었다. 내가 잠깐 몸도 뭐 느껴지지 않고 뭐도 그랬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의 느낌이나 마음의 느낌이 안 느껴지면 그걸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확 때려버린다니까. 그거는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없었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뭐가. 예? 그게 지금 있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자기잖아. 우리가 결국 이게 있다커니 없다커니 내가 있다커니 내가 없다커니 하는 건 뭡니까? 결국 경험 아니에요? 경험? 예? 내가 지금 신체 감각이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를 나로 여기니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명상 속에 고요히 들어가거나 술을 먹어서 의식이 끊어지거나 뭐 마취에 들어갔거나 뭐 깊은 잠에 떨어졌거나 그러면 자기가 못 느꼈다고. 자기가 그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고 하지만 의식이 없는 줄 어떻게 아냐고요. 깨어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딱 나와서 내가 의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깨어있는 의식은 이 상태에 없었는데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마치 위증하는 증인과 똑같다. 현장에 없었으면서 나 그때 아무것도 못 느꼈다라고 거짓말 한다니까. 자기는 여기 없었는데. 만약에 분별의식이 여기 있었으면 이건 무의식이 아니지. 잠잔 게 아니고 졸도한 게 아니지. 근데 그놈은 없었어. 근데 분명히 깨어나서는 내가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 라고 얘가 뭘 보고 누구한테 그 소스를 얻었냐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태어나기 이전을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네? 경험을 하려면 뭔가 경험해야 돼. 경험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없는 경험을 했지. 있는 경험을 하듯이. 근데 우리는 엉뚱한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오감과 육식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거 빼놓고 무슨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떠나서 어디 있어요? 예? 나도 오감과 육식이요. 이것도 오감과 육식이지. 그러니까 인생은 꿈이라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건 딱딱하고 이건 나무 아니냐? 그건 자기 관념이야. 그게 중생의 무명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자명한 그 한 가지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것뿐이라니까. 지금 소리를 듣는다, 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근과 육경과 그 사이에서 접촉으로 육식이 일어나서 이 순간에만 있는 듯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 경험은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고요. 지나가. 근데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고. 분명히 여기 뭐가 있는데 그 뭐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고. 꿈은 전체가 꿈이야. 내 꿈속에 꿈 아닌 건 하나도 없어. 전부가 꿈이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경험의 세계를 보시라고. 이 경험의 시작이 있었던 얘기예요. 꿈꿔보셨죠? 꿈의 시작이 있어요? 꿈이 언제 시작된지 알아요? 꿈의 시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 실제로는 바로 여기, 바로 나밖에 우린 경험 못해요. 항상 이 경험했어요. 이 경험에서 옛날에 나는 없었다가 태어났다라는 망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 내가 없으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없다라는 경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태초 이전,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럼 우주가 시작되려면 우주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천만 년 전 뭐 BC 마이너스 한 1000만 년 전 뭐 12시 15분에 시작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초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알려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그 이전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기억이고 관념이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건 뭡니까? 우린 과거로 못 가요. 미래로 못 가.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타임머신 만들어서 과거로 갔다 해서 그게 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 지금 여기잖아. 내가 한 50억 년 뒤로 간다고 칩시다. 그게 50억 년 뒤가 아니죠.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지. 항상 지금밖에 경험 못 하잖아요. 항상 나밖에 경험 못 하잖아. 이 경험 아닌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달라지는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고요했다가 시끄럽다가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지금 뭔가 경험하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계 전체란 말이에요. 그 세계 전체 가운데 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손댈 게 없어요. 조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중생의 문명은 뭐냐면 요것만 나로 여긴다고. 이 전체의 일부를 나로 여기서 이걸 주관으로 삼고 저걸 내 바깥이라고 착각해서 바깥으로 삼고 이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예요. 꿈속에서 아무리 움직이고 꿈속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고 꿈속에서 아무리 병들고 늙고 죽어봤자 꿈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변화, 이 형상의 변화들은 끝이 없어요. 이건 무상한 거야. 이 무상하다는 사실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법계라고 했던 법계. 법의 세계라고. 모든 현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연기, 인연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법칙,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지구라고 하는 어떤 인력을 가진 물체에서는 그 조건이면 반드시 중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조건이 달라지면 달에 가면 지구 중력이 6분의 1로 줄어든 건 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있다 해서 이게 법이고 그 법이 이루고 있는 이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계는 결국 뭐냐면 실제 세계가 아니란 소리예요. 결국 마음, 연기는 곧 마음이에요. 마음. 예? 있는 듯 끝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명한 거 있잖아요. 너무나 자명한 사람들이 그걸 쏙 빼놓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은 봐요. 난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깨달으려고 가부좌 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 당신들은 지금 뭘 찾고 있냐고. 깨달음? 아니 그 깨달음이 지금은 없냐고. 지금은 없어서 찾고 있냐고. 사람들은 그런 망상했어요. 나중에 내가 내 수고와 노력, 내 수행을 통해서 선정이 깊어지거나 내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면 어떤 깨달음의 경험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근데 바보들 아니에요? 찾아오는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찾아오는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 예?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 나중에 번쩍해서 내가 뭐 깨달아서 뭐 어찌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지금 없잖아.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잖아. 상상일 수 있잖아. 근데 상상하는 거 지금 뭐예요? 엄연한 현실인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걸 놓고 뭘 찾냐고. 나중에 그런 대단한 깨달음이 올지라도 그 깨달음 뭘로 알아볼 건데? 이거 아니야?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이것 떠나서 뭐 있는데? 그 깨달음이란 것도 결국 뭡니까? 오감과 육식으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에? 더군다나 지금 없는 깨달음이 찾아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나중에 또 빠이빠이 하고 떠날지. 그것보다 더 힘겨운 거, 절대 날 떠날 수 없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나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죠? 이 경험이 뭐냐고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려고 노력하냐고? 에? 존재하려고 노력해요? 그저 있죠?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노력과 수고로 해서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거 바꿀 수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걸? 이거 없앨 수 있나? 내가 자살하면 이게 사라질까?
그 망상이에요. 이거는 그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산다 죽는다 있다 없다 모든 분별은 불가능해. 있다도 이것이고 없다도 이것이야. 있어도 이거 가지고 있다 하는 거야. 없어도 이거 가지고 없다 하는 거야. 살아도 이거 가지고 살았다는 거고 죽어도 이거 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누구한테나 다 갖춰졌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돌아보고 엉뚱한 걸 찾고 있어. 찾기 전에 찾고 있는 그 물건 돌아보라고.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물건인 줄 알아. 뭐 돌아볼 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지금 눈앞에 분명하게 있다니까. 찾기 전에 뭘 느끼기 전에 있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수행하다 보면 온갖 경험해. 온갖 체험해. 그 체험들 어디서 나타났다고 어디로 가는데 그것들은 오고 가는데 그것들 오면 온 줄 알고 가면 간 줄 아는 이 물건 뭐냐고 이거. 이걸 어찌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어디서 오려낸 어디서 찾지 않으면 이미 이건데 그 망상에서 깨어나란 말이에요. 모두 생각이라고 모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희비가 없어요.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그저 그럴 뿐이야. 그래서 이건 여여하다고 하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도록 슬플 때도 이거 이대로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도 이거라. 이 안에서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 인연 따라 확 펼쳐졌다가 다시 이리로 쑥 돌아가잖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부분적으로 대상으로밖에 파악 안 돼. 근데 정신 딱 차리면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희미했던 생각들이 마치 요즘 가을 날씨 되면 아침에 보면 저 산에 보면 그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망상처럼 뿌옇게 끼어 있는 거야. 근데 해가 뚝 떠오르면 따뜻한 기운이 되면 그 뿌옇은 게 싹 사라지면서 천지가 선명해지잖아. 공부는 그렇게 생각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하고 그제서야 깨달음도 망상이구나 하는 거야. 여긴 깨닫고 못 깨닫고가 없어요. 그게 중생 본래 성불의 소식이에요. 이게 있는 이대로의 모습이라고. 있는 이대로의 모습. 예? 생각으로 더듬으면 안다, 모른다, 자신 있다, 자신 없다. 뭐 이게 자신 있고 자신 없고가 뭐 어디 있어요? 이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거예요. 이미 한 덩어리 있잖아. 생각해서 내가 내 생각에 걸려 넘어지니까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이 몸 안에 갇힌 것 같다. 이런 거라. 그 생각과 그 오래된 너무나 당연한 이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는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이게 한 번 언제 사라진 적이 있어요? 이게 변한 적이 있냐고. 예?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부분이 전부 이거 다예요. 예? 제가 여러 번 그 말을 했는데 진짜 이 말이 가슴에 확 안 와닿나 봐. 어떤 사람이 꿈속의 구도자가 꿈속에 선사를 찾아가서 물어요. 선사님, 모든 게 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꿈으로 안 보입니다. 저건 하늘로 보이고 이건 탁자로 보이고 이건 컵으로 보이고 차로 보입니다. 도대체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말없이 들어 보인다고.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체가 꿈인데 예? 꿈 아닌 게 있어야지. 근데 생각 속에 있는 사람, 꿈속에서 그게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분별, 명색에 떨어져서 자기 분별에 떨어지는 거라. 근데 자기 분별의 당처를 잘 봐요. 내가 어디서 분별하지? 잘 봐요. 단 1초라도 생각 없는 순간을 직접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어. 이게 없으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있는 걸,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느낌에 집착해서 어쩔 수 없이 느낌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눈을 보는 느낌이야. 눈이 눈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 눈이 지 눈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요대로의 느낌이라고. 예? 지금 그래서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야. 바로 이것. 다른 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라고. 예? 언제나 이것이라고. 이것이라고 쥐면 안 돼. 쥐면 둘이잖아.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다 내려놓았을 때 너무나 평범한 이 상태란 말이야. 그 숭산 스님 맨날 하늘은 파랗고 땅은 노랗다.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이다. 그게 진리가 아니면 무슨 대낮에 무슨 도깨비 같은 걸 진리라고 여기고 있어. 예? 진리는 내가 취할 수 있으면 그 진리가 얼마 작은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 해야지. 그러니까 얻을 자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 아와 법이 다 텅 비었지. 탕 비운 거야. 텅 빈 거. 그래서 하나도 걷어잡을 게 없는 거야. 심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전부 망상이야. 그래서 마치 바보 천치와 같아져라 하는 거야. 헛똑똑이들이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관념을 쫓고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기가 차는 거야. 기가 차. 깨달은 게 없어. 한 법도 내가 얻었다고 하면 그건 부처님의 수기 못 받아.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요. 본래 나로 딱 돌아오는 거야. 본래 나.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것은 절대 사라지거나 나타난 적이 없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단 말이야. 나타남을 경험 못했는데 사라짐을 어떻게 경험한단 말입니까? 엉뚱한 대상의 생멸을 보면서 자기도 그럴 거라고 망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 시작이 없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없어. 꿈과 똑같아. 어젯밤에 개꿈을 꿨는데 그 개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어. 문득 시작됐어. 그리고 그 꿈속에 있을 땐 하나도 안 이상했어. 지금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 분명히 나는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나는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아.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경험하고 지금 경험이라고. 과거는 없어. 미래도 없고 지금도 없어. 언제나 지금 이런 거라. 언제나 조건적으로 지금. 경험은 생멸하는데 그 무상학은 생멸법이 바로 이 진여법이란 말이야. 생멸심이 그대로 진여심이란 말이야.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란 말이야.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야. 하나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 망상을 씌워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섞지 말고 그냥 지금 경험하는 걸 그냥 경험하기만 하면 돼. 얻을 게 없다고요. 얻을 게. 잡을 게 없어. 잡았다면 엉뚱한 거 귀신이라. 아무것도 안 잡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뭐냐고. 이걸 못 믿으니까 바깥으로 헐떡이는 거라. 자기가 부분인 줄 알고. 자명한 사실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명한 사실. 이것보다 자명한 거 있어요.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에? 생각할 필요가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잖아. 언제나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느껴지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분별을 해가지고 나는 몸뚱아리인 줄 안다고. 몸 안에 갇혀있는 줄 알아. 에?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봐요. 우리는 왜 동서고금의 많은 그 경전들이 이 마음을 빛에다 비유했냐고. 자성의 광명이다. 너희는 빛이 세상의 빛이다.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똑같이 빛 한다고. 심지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릭바라고 그래. 광명이라고 그래. 광명이라고. 잘 봐요. 내 몸과 바깥 세계를 비추는 게 다른가? 내가 몸 안에서 비추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세계 전체를 지금 눈앞에서 환히 비추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뇌 속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생각 싹 치워봐요. 지금 이 경험을 이대로 아무 노력 안 하잖아. 누구나 이렇다고. 내 신체 일부와 세계는 전혀 분리됨 없이 이 한바탕 의식 위에서 경험되고 있잖아. 이 의식이 존재라고. 이게 존재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명에 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의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찾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느껴진 느낌에 좋다, 싫다, 탐진치를 벌이고 있는 거라. 자기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 이게 없으면 뭘 자기로 집착할 게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허망한 거예요. 주관객관은. 그냥 일체가 이 한바탕이란 말이에요. 얻을 게 없어요. 잡을 게 없어. 느낄 게 없어. 이미 이것인데.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어. 이건 텅 비었다는 말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텅 빈 이대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자명한 것을 잘 보시라고요. 나는 언제나 이랬다는 사실을, 이 눈앞을 잘 보시라고. 언제나 눈앞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경험의 내용이 있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아까는 조용했다. 지금은 시끄럽다. 지금은 속이 좀 불편하다. 지금 속이 편하다. 근데 그것들은 모양이라고, 상이라고, 상. 그러니까 분별되지, 좋다 싫다가. 근데 좋다 싫다, 괴롭다 즐겁다의 배경처럼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이걸 제발 좀, 이것을 느끼려고 노력한 사람 바보라니까. 그게 자기가 한다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한다는 착각. 예?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은 이원성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이원성으로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 의식도, 우리 잘 보면 모든 게 우리 동양에서 보면 음양이라고 해서 태극이라고 하면서 대립을 통해서 모든 것은 대립 속에서 생성 변화한다고 하거든.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우리도 보면은 모든 생물이 남성, 여성, 암컷, 수컷이 있듯이 우리 의식이나 육체 기관에도 보면, 우리 육체를 보면 우리들이 자기가 뭘 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의 분별 착각이고, 실제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 우리 의지가 절대 못 들어가요. 심장 근육, 우리가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의지인데, 이 생각은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이건 사라져요. 그래서 잠자는데도 심장은 뛰어. 태초에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은 요만한 정자난자 결합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심장은 뛰었다고.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은 불수익은 내 뜻에 따르는 근육이나 내 뜻에 따르지 않은 뭐 장 근육이나 뭐 심장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이게 주인이고, 이것들은 그 기능의 일부라고. 우리 의식도 깨어있는 상태의 이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잠재의식, 무의식이 훨씬 더 큰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 요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자아의식이 출몰한 이 거대한 의식을 보라고요. 이 세계 전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의식이 곧 존재고, 그래서 존재는 없다니까.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꿈속에서 본 사물이랑 똑같은 거야. 분명히 꿈속에서도 존재했지. 꿈속에서 등장했던 나를 부정할 수 있어요? 꿈속에 존재했던 나의 그 선명성, 현실성이 바로 꿈속 세계의 선명성과 현실성이란 말이야.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 바깥의 세계가 너무나 리얼하고 왜 그러냐? 이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총천연색 현실감이 있다고요. 1시간 전 기억 떠올려봐요. 전부 그 잿빛이야. 활력, 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어. 그냥 흑백 이미지, 낡은 흑백의 이미지에 불과해. 왜? 그것들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찬란한 이 현실감 속에 나타나는 헛된 이미지에 불과해. 이것도 지나가면 그래요. 근데 언제나 이 순간, 언제나 시간적은 바로 지금, 공간적은 바로 여기, 언제나 바로 나라고. 이게 진리라고. 나를 떠나선 길이 없어. 그래서 오직 여기로만, 이것뿐이야.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 취할 게 없어. 취할 게 없다고. 내버려 두면 돼. 아무것도 취할 게 없어. 찾고 구하려고 했던 그게 뭡니까? 찾고 구하는 게 둘을 만들잖아요. 찾는 자와 찾아야 될 대상. 뭔가 찾고 기다리고 뭔가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석가모니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도 찾고 구했는데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었어. 멈추니까 정각을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정각을. 모든 이 길을 갔던 옛 부처님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새롭게 만든 법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인들 전할 수냐. 이거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고요. 이럴 뿐이야. 이와 같은 거야. 이와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언설로 표현하나. 직접 맛을 보면 팔만대장경 다 필요 없다니까. 이것뿐이야. 이게 연기고, 이게 공이고, 이게 유식이고, 이게 중간이라고. 이게 천태고, 이게 화엄이고, 이게 법화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디에 의지한단 말입니까? 엄연하게 있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참나요, 주인공이요, 온갖 소리를 한다고. 조물주요. 근데 그런 이름에도 집착할 게 필요 없어요. 다 이름, 명자, 이름자 다 떼어버리고 그냥 다만 이것이야, 다만 이것.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 탐심에 속아서 엉뚱한 대상, 온갖 좋은 것은 진리에다 다 때려 부어서 그걸 얻으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 광고들 보십시오. 상업 광고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날씬한 여자, 잘생긴 남자, 깨끗한 먼지라고 요만큼 휴지 조각도 안 보이는 깨끗한 다 연출된.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를 욕망하잖아. 근데 그런 건 없다니까.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야. 거짓이란 말이야. 그 거짓에만 사람들은 욕망이 움직여. 그러니까 자꾸 꾸며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맨날 농담 반 진담 반 하잖아요. 라면 광고 보면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온다고. 이건 연출될 화면이니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진리와 단 1초라도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와 단 1초라도 이별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잠 속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건 진짜 나일 리가 없어. 근데 내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물건이야말로 진짜 나야. 모두의 나라고. 나의 나가 아니라고. 그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일불승, 일승법, 한마음이고 일심이고 하느님이고, 예? 그것뿐이야. 그 하나님 일심을 알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둘인데? 그러니까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모르는 게 더 가까워. 그래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 널뛰기를 가만두면, 봐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이쪽을 보면 있다, 이쪽을 보면 없다는 줄 알아. 근데 정신 차리라고. 이건 원래 하나였어. 말단을 쫓으면 둘인 것 같지만 둘이 본래 하나라고. 여기 보면 이건 있다고 이건 없다는데, 근데 본래 하나였어. 자기 없는 있음과 시작과 끝, 있음과 없음을 개념으로 만든 거야. 그게 중생의 망상이고 희론이라고. 깨달으면 희론의 정멸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이건 이것이야. 있다도 이것이고 없다도 이것이라. 이것도 이것이고 이것도 이것이라고. 다른 일은 없다고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왜 선사들이 주먹을 불끈 내밀고 소리를 악 지르냐고. 뭘 가르쳐 주려고. 이걸 못 깨달으면 괜히 주먹 내지르고 괜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짓이라. 이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 분명하다고 분명해.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이 팍 휘어진다고. 그게 이 재상 비상 이 모든 모양의 모양 아님을 본 거야. 이 얻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요.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면 본래부터 있었다. 그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얻어요? 잘 봐요.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자빠지고 있는 거야. 그게 생각과 감정인 줄 모르고 그걸 자기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감정이 흔들리면 자기가 흔들린 줄 알아.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자기가 혼란스러운 줄 알아. 그건 생각과 감정일 뿐이잖아. 인연 따라 나타나,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 그때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야. 그때 눈앞을 보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은 진짜 이 허공은 무심해. 아무 내용이 없어. 근데 이 허공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이게. 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고요. 그래서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법신. 우리의 본체는 법신이지 이게 화신이 아니라고. 이 법신이 있기 때문에 온갖 화신 보신이 널뛰기를 하는 거라. 일렁일렁. 부처님 저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가면 화신 불들이 막 불꽃 속에서 화염 속에서 막 일렁일렁 하죠. 그런데 우린 대상을 쫓아. 대상이 나타난 제가 왜 쓸데없이 복숭아 그리라고 자꾸 그럴까요?
복숭아엔 뜻이 없다니까. 복숭아 나타난 그 자리만 보라고. 보고 있잖아. 근데 그거 복숭아 그려지는 그 자리라고 또 복숭아처럼 그 자리를 그리려고 하면 그건 관념이라니까. 탁 일치를 지어버려. 그제서야 실감 난다니까. 아, 저 사람이 말한 실감이 겨우 이것이구나. 이 실감을 이때까지 말했구나. 이걸 몰라. 느낌이 없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느낌은 어때요? 자, 제가 지금 느낌 어때요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면에서 무슨 일 벌어졌어요? 뭘 찾지 않았어요? 느낌을 찾지 않았어요? 예, 답하려고 지금 느낌 어때요 하니까 어때요? 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을 느끼든지 뭐 느끼려고 했죠? 바로 그 느끼기 전에 있던 거 가르치는 거라. 그러기 전에 있었던 거. 그렇게 찾으면 벌써 두 조각, 세 조각 난 거야. 그게 분별심이라고.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움직이기 전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저 풀벌레 소리 들려요? 응? 찻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저렇게 작용하고 있어. 봐요. 찻소리가 들리죠? 예? 저거라니까. 찻소리는 오고 가잖아. 어디서 오고 가냐고. 어딜 통과하고 있냐고 찻소리가. 저 찻소리 어딜 통과하고 있어요? 예? 어딜 통과하고 있냐니까. 저길 통과하고 있어요? 내 뒤에? 우리는 앞이니 뒤니 동서남북 따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거밖에 없다니까. 앞도 여기고 뒤도 여기야. 예?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는 거야. 사방팔방 위아래까지. 전부 이거라고. 시방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이 공간 같은 의식의 공간 속을 온갖 경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안 변했다니까. 내 5살 눈앞에서도 5살 때도 이것이 살아 있었어. 그때 5살 때 몸뚱아리와 5살 때의 세계가 그때의 조건과 그때의 인연에 맞게 여기서 이 안에서 이 의식 공간에서 공간 같은 의식 속에서 너울너울 됐지. 근데 지금 없잖아. 근데 5살 때 눈앞에 있던 영역고명한 한 물건은 지금도 있잖아. 이 몸뚱아리란 인연과 이 세계란 인연이 허물어져도 다른 몸뚱아리와 다른 세계 인연으로 딱 해서 몸뚱아리는 뭐 내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저게 뭐 미국 시애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물건은 눈앞에 이 물건은 똑같단 말이에요. 시애틀도 이거라. 예? 1000년 만년 지나도 눈앞은 이거라고요. 자기한테 있는 걸 탐구하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이게 진짜 자아 탐구고 내면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면을. 이게 내면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진정한 내면은 항상 여길 떠난 적이 없잖아. 아무리 노력해봐요. 언제나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 이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게. 한 발짝 촌보를 옮길 필요가 없어. 본래 나를 깨달란 말이야. 본래의 나. 언제나 존재하는 이 존재.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느낌. 내가 느끼지 않아도 있단 말이에요. 뭘 느껴보세요 하기 전에. 제가 요즘은 멀리 떨어져 찌르지를 못하는데 맨날 쿡쿡 찌른다고. 그러면 누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것을 신기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니까. 이렇게 아는 이게 뭐냐고. 이게 생명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깨달음이 오든가 말든가. 초선이 들어가든지 이선이 들어가든지 뭐가 하냐고. 초선, 이선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왔다 가잖아. 근데 이게 초선이구나. 이게 이선이구나. 이게 삼선이구나. 이게 멸진이구나. 그거 뭐냐고. 그거 없이 무슨 깨달음을 찾고 구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있잖아. 그게 있으니까 이 말도 하고 소리도 듣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걷기도 하고. 여기에 무슨 장애가 있냐고. 이걸 떠나서 뭘 찾냐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육군도 들어왔고 육경도 들어왔고 육식도 여기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거는 허망한 거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무안이 비졌으니 무색성향 비졌고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라고. 그런 거 없다고. 전부 망념이라고. 망념. 그
없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있다고요. 없는 게 있다고, 없는 게. 그 공이 춤추고 무가 살아있다 하는 거야. 무라는 게 철학적인 nothing이라는 관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 물건이라고. 의식이요, 생명이요. 그게 나란 말이야, 나. 누구한테나 똑같은 나라는 의식이라고요. 나는 성격이 이렇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몇 살이다 하기 전에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고 성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구자도 장애인도 바보 천치도 이것만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뿐이에요. 정말 이것뿐이야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게 다른 게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이것뿐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신성 불가침이라고 인간이 다 가다울 수 있는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인간이란 건 결국 인간의 경이란 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의 창조주라고 이게. 예? 그래서 분별심 그대로가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파도는 끝없이 변화해. 근데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았어. 예? 물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모양이 없어. 어떨 때는 잔잔하고 어떨 때는 파도 치는 거야. 모든 파도 하나하나가 그대로 물이지. 그 파도를 떠나서 물이 없어요. 그대로라. 우리 분별하는 이대로. 근데 우리는 분별에 취착해서 그 분별의 대상과 분별한 자가 있다고 고집하는 거야. 고정된 파도의 모양으로 내가 존재할. 아니야. 물은 몰래 모양이 없어. 바람 불면 파도 치는 거야. 성질 날 때 성질 나는 게 도예요. 아무 성질 낼 일이 없는데 성질 내는 건 그건 병자고. 경계를 맞닿아서 반응해야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집착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자유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뭐가 특별한 게. 다만 망상에 속지 않은 거예요. 망상. 결국 생각 노름이구나. 망상했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아까 비유한 것처럼 누구나 이 깨달음의 새벽에는 안개가 희뿌여해가지고 그 안개 속에 있을 때는 캄캄한 거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깨달음의 불일이 부처님의 해가 널리 두루 비추어가지고 이 안개를 우연 안개를 싹 녹여낸다고. 그러면 한낮 되면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지. 언제나 떠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만이야말로 도예요. 그게 부처라고 하는 거야. 나를 떠난 부처는 그건 전부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여도 돼. 그런 건. 근데 나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거 바로 나의 근원이란 말이야. 나의 근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찾기 전에 헐떡거리기 전에 헐떡거리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 헐떡거리면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없는 나라고. 시작이 없는 나. 기독교에서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알파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란 건 관념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려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만 경험하지. 경험이란 걸 잘 보십시오. 내가 없다는 걸 경험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은 내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소리야. 없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없음을 경험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있다 없다. 심지어는 우리 의식이니 정신이니 하면은 그게 관념론이라고. 있지도 않은 걸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마치 마음이 그려내는 미세한 그림도 넘어가야 돼. 처음에는 뭐 그런 그 명상서적 영성서적보다 순수 의식, 보편 의식, 우주 의식 하면 그럴 듯해. 그러면서 희미한 그림을 갖고 있어. 그것만 싹 사라져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상이야. 그런 의식이란 말로 가리키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도 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뭐냐. 언제나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직접적인 경험. 이 맹탕인 경험이라고. 그것을 부처님은 청정이라고 말했더니 청정이다 이건.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청정에는 청정하구나. 아이고 맑고 깨끗하구나 라는 망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많은 구도자들이 욕심 많은 구도자들은 절대 이걸 못 봐요. 엉뚱한 걸 봐. 비슷한데 아닌 걸 봐. 고요함, 선정을 맛보거나 어떤 상태를 느낀다고. 그것도 욕심에 눈 어두워서 가짜를 얻은 거예요. 진짜는 너무 어이없는 거야. 언제나 이것이었어. 시작하기 전에 있던 거야. 생각 이전짜리라고. 이게 생각의 압소식이다. 옛날에 어떤 거사는 이 압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압소식. 네. 생각으로 가다할 수 없는 이 소식을 알아요. 그게 누구나한테 갖춰져 있던 자신의 본래 상태라는 걸 알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거꾸로 살았어. 꿈속에 살았어. 꿈인 줄 모르고. 깨어나봤자 이 세계 그대로 살아요. 근데 이제는 이 모양과 여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예? 아무리 끄달려봤자 이 자리,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본인이 안 하면 안 돼.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 다 쓸데없어요. 예? 뭐 하려고 맨날 거기서 거긴 얘기를 뭐 하려고 들어요. 귀 아프게. 근데 한 번이라도 회광반주. 진짜 자기 물건을 봐라 이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야. 생각을 쉬면 훨씬 이게 뚜렷해져요. 생각이 쉬어지는 만큼 이게 뭐냐면 부분이 사라져야 돼. 부분이. 처음에는 그래서 경계를 법으로 착각한다고. 처음에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나 미세한 느낌이나 어떤 의식의 상태를 이것으로 착각해서 그 자기가 둘인 줄도 몰라. 그걸 자기가 나중에 지나보거나 이런 말 듣고 눈치 빠른 사람 알아들 거. 아, 내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 이건 상대가 사라져야 돼. 상대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나라는 그 끄달림이 남아있으면 그래 두려워서 또 잡는 거예요. 이건 혼자 못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딘가 빌붙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왜 생각합니까? 자꾸 생각으로 끊임없이 대상을 만들어 그걸 이런 거야. 저글링 하는 거야. 이리 던졌다, 이리 던졌다. 막. 그거 탁 내려놓는 거라고, 탁 내려놓고. 자기가 부분인 줄 아니까 항상 상대가 필요한 거야. 예?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겨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꿈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본래는 그 모든 그래서 이 마술사 환쟁이처럼 그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이 환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고 하면 전부 환상이야. 뭐 의식이 어떻다니, 순수의식이 어떻다니, 뭐 절대의 자리가 어떻다니, 근본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야. 그런 말이 사라져야 돼. 그러고도 그래야지만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 한 생각만 깨끗이 하면 그러면 성정각이라고. 다른 깨달음 얻어요.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처음에는 그런 경계를 착각해서 그 경계에 자기가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위험이 뭐냐면 혼자 공부하다가 하고 불현듯 어떤 체험도 하게 되고 어떤 경계를 봐요. 그게 문제인 거야. 경계를 봤다는 게. 근데 이런 그것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도 속았으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속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게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 때문에 얻어야 될 법이 따로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망상의 법칙은 딴 게 아니라 그런 게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로 삼으면 반드시 연기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것을 집착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기는 줄 몰라.
그래서 멍청하게 이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저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바깥 대상하고 동일시 바깥 대상과 이게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바깥이 생멸하니까 이것도 생멸할 거라고. 그리고 이것도 이 물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멸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멸을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바깥의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려고 헛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래라고요. 절대 충족되지 않아요. 아무리 헛손질해도 안 돼.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때 한번 이 모든 게임의 법칙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석가가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망상을 한번 돌이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건 뭐냐. 연기구나. 실제로 그런 주제자, 의식이니 브라만이 그런 거 없구나. 그 다음에 물질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순 물질적이고 자연적 그런 물질이라는 것도 전부 망상이구나. 그래서 중도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 뭐 숙명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건 전부 우연에도 떨어지지 않고 인과가 엄연하면서도 인과가 없는 이 도리를 그분이 처음 밝혀서 세상 사람들에 아낌없이 말해준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깨닫고 보면 그 석가가 깨달은 소식이 어디냐? 본래 내 소식이야. 그래서 석가하고 나하고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건 불법 아니에요. 자기 바깥에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니까. 그건 외도예요, 외도. 그래서 온통 자기로 돌아와서 다 녹여버려야 돼. 잘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놓쳐요. 자기를 놓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 예? 잡을 수도 없어요, 이건.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있는데. 예? 아무리 잡아봤자 헛된 걸 잡아. 어떤 의식의 상태. 자꾸 우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에, 근데 잘 봐요.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시끄럽고 더 불편해요. 바로 고요해지려고 하고 편안해지려는 마음에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하지 마. 나쁜 짓 당연히 안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가 아니라고. 예? 결국 뭐냐면 왜 우리 보고 업짓지 마. 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위거든요. 행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우리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고. 의도를 일으키거나 행위 다음에 그것을 기억으로 집착한다고. 그게 상이 된다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행위를 안 하고 존재할 수 없어요. 행위는 꿈 같아. 근데 그것을 의도를 일으키거나 그 앞에도 뭘 붙이지 말고 뒤에도 붙이지 말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어디에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이거예요. 행위하라는 소리야. 행위했는데 그걸 꿈 같고 환상하고 일체유익법 여몽한폰 여러 영여전 응적여시거나라. 불치여성이면 여여부동이리라. 분명히 행위했는데 행위했다는 그런 그 뒷자치를 남기지 말란 말이야. 꿈 같고 환상 같고 그건 딴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는 안 돼. 진짜 이것이 분명히 내가 행위했지만 행위한 바가 없구나. 꿈과 같은 거구나. 뒤가 없구나. 앞도 없고 뒤도 없구나. 그게 연기를 본대요. 조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만 그래. 모든 의미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어. 지킬 게 없어. 모든 것은 끝없는 변화. 무상이야. 무상. 그게 응무소주라. 그러면서 이게 죽은 소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 활발하게 작용해. 그러니까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뛰어들고 얘기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해라 이 말이야. 그래도 그런 바 없는 줄 알면 돼. 그게 무심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야지만이 그게 문수와 보현이란 말이에요.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정사를 판별하면서 두루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멈추지 않아요. 끝없이 우리는 움직여요. 끝없이 이 인연 따라서 가만히 있고 조용하게 있는 게 도가 아닙니다. 예? 그럼 절반이에요, 절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식이라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식. 근데 너무나 알 게 없어.
알매 내용이 없어. 이게 알미란 말이에요. 일 없이 주장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하다고. 예?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분명한 거고. 이것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그러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이것은 아까 눈이 눈을 본다는 말처럼 보는 자도 볼 것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설명 못해요. 예?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란 말이야. 상대적인 경험은 차별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옛 조사들이 미묘한 말로 했던 게 뭐냐면 깨달음의 체험은 물이 물로 돌아가는 소식이다. 허공이 허공으로 합해지는 그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이겠어요? 바로 지금 이 느낌이다. 한평생 내가 해왔던 이 느낌조차 없는 이 느낌 속에 온갖 느낌이 춤을 췄는데 그게 재상이거든. 변화하는 것들은. 근데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라고. 무아가 그대로 진화란 말이야. 나 없는 이대로 이게 이 살덩어리를 나라 여기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정은 이걸 나로 이 조그만 나 수많은 나들이 이 나 없는 이 나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라. 그게 중생이라고. 이 중생이 그냥 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예? 이것이 우리 마음속 세계고 이게 바깥의 현실 세계라. 내면과 외면 한 덩어리야. 내외가 명철하다고 그랬어요. 안팎이 없어. 텅 트였어. 아니고 바뀌고 바뀔 것 아니야. 잘 봐요. 잘 봐. 우리는 결국 삶이란 건 경험에 불과해. 이 경험이 뭐냐고. 지금 경험하잖아요. 딴 때 경험해요? 다른 장소에서 경험해? 다른 사람이 경험해? 언제나 지금 여기 내가 경험했잖아. 이거라고 이거. 경험의 내용은 저글링 하듯이 왔다가 잡았다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고통이에요. 예? 그 다음에 벌써 사라진 지 오랜데 그거 헛손질 아무래봐. 그 고통이야. 얼마든지 지금 살아있어. 저 오토바이 소리가. 그래서 누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누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다 누설하는데 모른다고 사람들은. 왜냐하면 안 감춘 게 비밀이라는 사실을 몰라. 감춘 줄 알아. 어디 있나 하고 자꾸 찾아. 근데 바로 이건데. 생각에 속아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근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건데. 그러면 이때 자유가 온다. 움직여도 이것이요. 안 움직여도 이것이요. 원어심유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 돈은 장부가 팔을 굽혔다 펴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팔을 굽혔다 펴는 것과 같다. 그럼 자꾸 이래. 이거 뭐지? 그러다가 소식이 어떤 노부살님 그러다 소식이 왔대. 그러다가 이거라는데 하다가.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제가 그 뷔페에 가면 리찌라는 과일 있잖아요. 하얀 거, 그 하얀 속살인 거, 그 껍질 까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입속에 쏙쏙 넣어드려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자기 생각에 가려서. 그래서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에 부딪혀야 돼. 즉각적으로 한 번 봐야 돼 이걸. 그게 발견의 기쁨이에요. 이거구나. 그걸 스스로 발견하면 그제서야 그러면 그때 이게 스르르 녹아요. 생각이 한번. 그제서야 이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제 얘기에 자꾸 생각해봤자 그건 다 쓸데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이걸 백날 첫날 하는 거 보면 참 저도 어떨 때는 제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져요. 진짜 몰라요? 네? 잘 봐요. 진짜 모르냐고. 응? 잘 보라니까.
모른다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 안다는 것도 생각이고. 안다 모른다 내려놔봐요. 그럼 이건 뭐냐고. 간절하게 공부해본, 간절하게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해요. 안 그러면 여기 못 들어. 자기 생각. 나중에 이걸 경험해 봐서, 이걸 경험해 봐야지 자기가 그 철갑보다 더 두꺼운 생각 속에 있었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막 잠도 못 자고 답답해 하는 사람들은 어비지중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지금은 저도 배부른 소리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모를 땐 캄캄하고 답답하고 난 그래서 난 다 나같이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눈물 흘려가면서 진짜 벽에다 머리를 찧어가면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럴 게 아니야 이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무 욕심이 지나쳤거나 너무 생각이 많거나 엉뚱한 사람 말을 안 믿었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인간이라 절대 사람 말 안 믿어요. 제가 직업이 교사인데 선생들이 제일 가르치기가 힘들어. 이상하게 선생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 말은 죽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비지중해서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진짜 해보세요. 그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 원하잖아요. 그럼 진짜 돼요. 시간을 오래 지내면서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건 자기가 진짜를 원한 게 아니라 가짜를 원해서 그래. 아르바리를 원해서 그래. 진짜를 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옛 선사들, 우리나라 근세 선사들도 3일 5일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3일 5일. 일주일 안 걸려요. 3일 5일이면.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진짜 원해야 돼. 진짜로 간절히 원해야 돼.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원해야 돼. 내가 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를 쓰고 선방에 앉아서 아무리 화두를 쥐어짜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온 몸과 온 존재로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허대를 써서 그래요. 억지로 애를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병만 생긴다니까. 근데 진짜 나 이거 모르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거 모르고 난 숨도 못 쉴 것 같다. 밥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런 느낌 있으면 3일 5일이에요. 진짜 어떤 인연에 이 사실을 문득 깨달을지 몰라. 깨닫고 보면 진짜 가가 돼서 웃음이 나온다니까. 눈앞에 두고 내가 찾았구나. 왜 이걸 못 보는지. 뭔가 다른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지금 보고 있는 이걸 안 봐. 보고 있는 이걸 보라고요. 보고 있는 이걸. 언제나 보고 있었던 이거라. 지금은 말해줘도 다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벽을 뚫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온 존재로 진짜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생각이 좀 치성한 사람들은 오만해가지고 자기 업보를 못 깨달아. 자기가 얼마나 업보가 지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생사의 뿌리인 분별 생각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몰라. 그걸 한번 자기가 내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게 나의 원수구나라는 생각이 다 들어야 돼. 그러면 진짜 참회의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벽이 슬슬 녹는다고. 그러다가 한바탕 왈칵 터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질긴 생각 속에서 한번 빠져나가 보면 그제서야 이게 내 마음속 세계임을 알 거예요. 이게 자기 의식을 자기가 의식하고 있다는 이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의식되는
이 안에 내용물만 잘 분별하고 그 내용물 분별하는 그 가운데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억지로 비유하자면 허공 같은 거예요. 언제 지금 아무런 의도나 조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그 의도가 씌워지고 우리가 이거 생각 속에서 이게 왜 잘 체험이 안 되냐면은 생각하면 뭐냐면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자기가 이렇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절반밖에 이게 안 돼. 하나 대상에만 주의가 가 있고 이 자기와 이것이 전체가 갑자기 이렇게 문득 드러나지가 않는 거라. 생각이 끼어들면 생각은 곧 자아고 그러면 이 절반은 싹 뒤로 빠진다고. 그래 항상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것 같아. 뭔가 알 듯 말 듯 이런다고. 전체가 안 됐단 말이야. 전체가.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두들겨 패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거친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도 인연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두들겨 패든지 하지. 안 그러면 괜히 멀쩡한 사람만 다치고. 자, 수신결 잠깐만 보겠습니다. 73쪽이에요. 거사님. 한번 지금 자기 지금 의식 상태를 한번 묘사해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지금 거사님 주변은 어때요? 주변이 어떻게 느껴져요? 저도 보이고 이렇게 네. 보이는 아니 보이는 건데 지금 거사님 오른쪽 팔에서 5cm 딱 떨어진 지점 어때요? 어떤 느낌 있어요? 팔에서 5cm 떨어진 지점에 무슨 느낌이 있냐고. 자, 거기서 지금 느낌을 찾고 있죠. 에? 무슨 느낌이 있으니까 무슨 느낌이 있단 말이냐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지라도 뭔가 느낌을 찾고 있었죠. 어디서 찾고 있었냐고. 무엇을 뒤지고 있었냐고. 우리가 수석 찾으려면 강가에서 돌멩이 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는 건 수석 같은 돌멩이를 말한대. 어디서냐고. 어디서냐고. 여기를 뒤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예? 이게 느낌이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다니까. 그게 존재의 느낌이라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없는 줄 알아.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불쑥 나오고 딱 때리면 이게 불쑥 드러나는 이게 의식이라고.
뭔 느낌이 있어요? 할 때 뭘 뒤졌냐고, 어디를 헤맸냐고. 이 안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이게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5cm 요 허공의 느낌? 이러고 있다니까. 바로 그 느낌이 그 느낌이라고. 허공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건 다 그림이라고. 무,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 그건 전부 그림이라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이 자리를, 모양 없는 이 자리를 무라고 나타낸 거라고. 무, 마상근. 지금 봐요. 온갖 소리, 모양, 느낌, 냄새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여기를 통과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허공처럼 있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느끼잖아요. 내가 몸 안에 갇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봐? 저 소리를 어떻게 들어? 뭐가 귀로 뭐 빠져나갔다 들어오나? 나하고 저 소리하고는 이미 한 덩어리라고.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은 원래 한 덩어리라고. 그래서 알려지는 것들은 변하는 것 같지만 아는 자 이 속을 못 떠나. 이 의식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마음, 그래서 전부 다 마음속에서 벌어진다 해서 이게 십이처라고 초기불교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안에는 이 육입처가 있고 바깥에도 또 육입처가 있다고. 아니비설신이가 우리는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은 지금 여기서 그냥 지각되는 대상이잖아. 예? 우리 감각기관도 의식의 결과물이고 저 대상도 의식의 결과물이고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식 현상은 의식의 그래 꿈이라고. 전부 꿈에는 유일하게 꿈의 재료는 꿈밖에 없어. 꿈속의 금덩어리도 꿈, 꿈속의 사람도 꿈, 꿈속의 산화제도 꿈, 꿈속의 사건도 꿈, 꿈속의 고통도 꿈.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것들 전부 이거라고. 아무 맛대가리 없는 이거라고. 그래서 일체를 탁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이게 개합이 돼야지. 찾으면 절대 개합을 못해. 탁 내려놔 봐요. 자기를 활짝 열어봐요. 자기 이 눈앞에 세계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른 경험해요? 자기는 빠져있나? 자기도 여기 있지 않아? 자기 눈앞에 자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걸 분별해서 요건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지. 지금 여기 전체 드러나 있잖아. 꿈속에서 꿈속에 나도 꿈속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꿈속에 나 아닌 것과 꿈속에 나는 똑같은 물건이라. 지금 이거하고 이건 똑같아. 지금 여기서만 자각되잖아. 여기서만 이렇게 연기돼 있잖아. 인연따라 일어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끊임없이 지나간다. 끊임없이. 근데 이 꿈이 꾸어진다는 이 사실, 이게 작용이라고. 작용. 연기는 죽은 철학 관념이 아니라 작용이란 말이야. 작용. 공이라고. 공은 움직이는 게 공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게. 예. 법칙이라고. 법칙. 중력 법칙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잖아. 예.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 싹 잊어봐요. 그럼 이거라고. 이거에 안 통하면 자기 생각에 막혀 있는 거라. 애를 써보십시오. 온몸으로 뚫어내야 돼, 온몸으로. 예. 진짜 이게 시원하지 않으면 안 돼. 진짜 옛사람 거짓말 안 했어요. 이것이 자기한테 드러나는 순간 자기 일생에 지고 있던 짐이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후련하다고. 일순간. 예? 그래서 스스로 아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전부 아르마를 더듬고 있는 거야. 예? 그건 아직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번 봐야 돼. 분명하게 한번 봐야지만 의심이 떨어져요. 의심이. 아니 그래도 의심 남아있어요. 그 의심 사라지는 게 한 해, 두 해 가지고 안 돼. 평생 해야 돼.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돼. 예?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그거예요. 문호대 기호차리하여 이미 이 이치를 깨달아서 객무계급인데 다시 계급 단계가 없을진데 하가 후수하여 어찌 뒤에 닦는 것을 빌려서 점은 점성냐니까 그랬어요.
왜 점차로 훈습하고 점차로 이룹니까? 이 뭐는 지금 잘못된 공부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이 무슨 로또 복권 맞는 줄 알아요. 깨달음 끝이 아니라니까. 깨달음이 출입구예요, 출입구. 깨닫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 부처님은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고 수행하신 분이에요. 깨닫고. 깨달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공부를. 근데 사람들은 깨달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는 거 아닌가? 이따위 생각해요. 그게 탐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깨달으면 무슨 트로피나 자격증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자기의 본래 상태, 자기의 본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야. 근데 본래 모습을 확인했지만 그 본래 모습대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나가질 못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본 사람들만 그따위 말을 믿어. 한 방에 깨달아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은 일체의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힘 중에 하나도 뭐 없고, 안 그래요. 살아있는 도인들을 못 봐서 그래. 예?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은 그따위 거짓말에 속는다고.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통 초심자들은 그래야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공부하는 도인 흉내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뭐야, 진짜 도인처럼 지내야 돼. 예? 마음에 어떤 잡념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예? 인연 따라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무슨 나무 목석, 예? 무슨 돌멩이가 되려고 공부하나? 그 힌두교 외도들 수행자들 그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안 보고 안 닫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뭡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잖아, 그런 공부. 그러니까 맨날 도망만 댕기지. 좀 더 조용한데. 인연이 좀 적은데.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런 공부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실제로 그게 극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계명천지에 잘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래. 자기들 관념에 속아서. 지구상에 수많은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잠시 여기 있다가 진짜 꿈처럼 뭐 안개처럼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지셨는데 그분들의 삶을 잘 보시라고. 우리 근대의 선지식들이나 요즘은 그 서구의 그런 뭐 힌두교 성자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라고 뭐 인간이 아니었나? 다 밥 먹고 똥 싸고 울고 웃고 병들고 늙어 죽었어요. 부처님도 노사를 보이셨잖아요. 병노사를. 그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 그런 이상한 인간의 조건을 완전히 벗어난 어떤 거라면 부처님은 뭐 때문에 춘다가 올린 공양 때문에 병나서 탈나서 그리 돌아가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 욕망을 투사해서 엉뚱한 가짜가 훨씬 화려해 보이는 거지. 광고는 진짜가 아니에요. 광고에 속으면 안 돼. 실을 봐야지, 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미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단계가 없다며. 근데 어찌 뒤에 점점 닦는 거 왜 필요하냐? 합리적인 의문이죠. 다파사대. 오후 점수지를 깨달은 뒤에 점차 닦는 뜻을 전이 구설이연마는 이전에 이미 다 갖춰서 말했건을 이 부의정을 다시 의정을 미석일세. 그 의심을 아직 풀지 못하였으니 불방중설이다.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다시 설명하는 것이 방해롭지 않다. 옛날식으로 설명하면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앞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아직 그 의심을 풀지 못했으면 다시 이야기해 주마 이 말이에요. 여수 정심하여 채청채청하라.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마음을 깨끗이 하란 말은 뭐냐면 전에 들었던 거, 전에 공부했던 거 빨리 버리란 말이에요. 빨리. 섞지 마라. 그러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네. 만약에 전에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으면 여기에 올 필요도 없어요. 저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하려고. 이해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기서 제 가슴을 흔드는 말은 채청채청 이기면 돼. 부처님도 채청채청 이랬어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안 하는 여시 아무니랬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옵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옵니다. 이게 도란 말이에요. 교하고 선이 다른 점은 뭐냐면 왜 이와 같이 듣는 게 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논리 속에 빠져서 길을 잃어. 그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듣는다. 자기 듣는 거 잘 보시라고. 아까 거사님 봐요. 지금 거사님이 아무 노력 안 해도 거사님의 의식은 이 방안을 채우고 온 우주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교섭이 가능하지. 잘 봐요. 지금 거사님 주변이 의식돼요? 예. 한번 경계선을 그어봐요. 어디까지가 내 의식의 영토인지. 의식의 영토의 끝을 찍어보세요. 여기가 제 의식의 끝입니다. 끝 같은 게 안 느껴지죠? 예? 저는 지금 거사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거사님은 제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이 둘이겠느냐고. 예? 이게 뭐냐고. 이 안에 우리는 같이 있다고. 아무 섞이지가 않는다고. 네 거 내 개가 있으면 부딪혀야지. 의식의 경계선이 여기까지는 내 영토 쳐들어오기만 해봐. 넘어오지 마. 금 꺼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아무 한계가 없고 그냥 서로 다 통해 있단 말이에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요게 생각 아닌 자리예요. 자꾸 구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너무 미묘하고 미묘하고 미세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면 여기 거꾸러지는 거야. 바로 통해야 돼. 바로. 그러니까 채청채청 지금 이게 듣고 있다고요. 이게 듣는 놈이라고. 이게 듣는 놈이라고. 한 손바닥의 소리가 뭡니까? 손바닥이 아니라고. 한 손바닥의 소리가 뭡니까? 꽃을 보시오.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라고. 한 손바닥의 소리가 뭡니까? 뺨을 한 대 팍 쳐. 소리란 말에 속으니까 소리 따로 있고 보이는 것 따로 있고 느낌 따로 있지. 이거라고. 여기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온갖 게 다 있어요. 여기서 언제나 지금 여기 나한테서 경험은 일어났다 나로 돌아간다고. 언제나 이건 리셋 상태라. 항상 사건은 이벤트는 딱 일어나. 그리고 여울로 사라져. 이건 언제나 잠재적인 거야. 공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궁무진. 그래서 무진장하라는 거야. 무진장. 다함이 없는 창고라고. 다 꺼내놔. 10년 전 기억, 심지어는 전생 기억도 끄집어낸 사람도 있다니까. 이 창고에 없는 게 없어. 아무나 끄집어내. 미래도 끄집어내.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발명도 잘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여기서 나왔어. 온갖 창의성, 온갖 예술가들의 그 영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로 돌아가요. 근데 이것은 그려낼 수 없어.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미 나하고 예전에 성불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해서 잘 듣고 잘 들어라. 이것만 하면 이게 깨달으면 뭐 견성 딴 거 알 거 없어. 마음 깨끗이 하면 바로 그 마음이야. 이 마음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 뭐냐면 의식에 내용물이 없는 의식이라고. 그걸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에 오염되지 않은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이미 이게 마음으로 이게 마인드풀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마음 아닌 게 없어. 뭘 여기서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기는. 알아차렸다면 대상이 떨어지는 거지. 알아차리기 전이라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족하면 내가 알아차릴 의도가 없어도 이거란 말이야. 소리만 들려도 이거고. 알 게 없어요. 범부가 무시 광대 겁내로 여기도 시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작이 없는 광대한 그 과거로부터. 근데 시작이 없는 광대한 과거가 뭐냐? 지금 눈앞이지. 과거가 위유망불이 저 태초에 어디서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저 고생물학자가 사막에서 뭐 붓질하다가 공룡뼈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 몇십억 년 전 무슨 쥬라기에 무슨 뭐 그게 어찌 몇십억 년 전 그거예요. 예? 몇십억 년 여기서 나오는데 언제나 눈앞에 지금이란 말이에요. 전부 과거, 관념이라고. 범부가 무시 광대검내로 지어 금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전 5도하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6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수라 빼가지고 6도인데 여기 5도 요것도 뭐 천상 인간 뭐 축생 뭐 악귀 지옥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유전 5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오감을 쫓아다녔어요. 유전. 이 오감에 굴러다녔어. 오감에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유전 5도예요. 생내 사거에 태어나고 죽음에 견지마상하여 굳게 자기라는 아상이란 거를 굳게 집착해서 망상전도와 망상으로 뒤집어져서 이거 망상인 줄 알면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따로 얻을 건 없어. 망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에요. 망상으로 전도와 망상으로 뒤집어짐과 무명 종습으로 밟지 못한 가지가지 습기로 가지가지 습기 우리가 익숙해진 것으로 구여성성일세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그게 습성이 돼버렸어. 몸에 배어버렸어. 성품이 돼버렸어. 수도 금생하여 비록 금생에 이르러 도노자성이 문득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여불무수나 본래로 자기의 성품이 자성이 본래 텅 비고 고유해서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몰로 깨달아도 이 말이에요. 몰로 깨달을지라도 이 차 구습을 이 옛 습관을 졸란재단고로 갑자기 없애기는 힘든 까닭에 봉역순경에 역경계와 순경계를 만남에 진희시비하여 화내고 기뻐하고 시비가 치연기멸이라 불타오르듯이 치연이 일어나고 사라져서 객진번뇌는 저 먼지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우리 인연 따라오는 번뇌예요. 여전무이다. 전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처음 이 소식을 알고 이 사람들이 이 흔들리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이치를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또는 한동안은 번뇌가 안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여운이 좀 있을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기쁘고 화내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분별심이 덜컥 이른다고. 이게 그때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또 감정이 일어나네 하면서 내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예?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전과 다름없어요. 한 공부 10년 해도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어. 뭐 사소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비교가 잘 안 돼. 전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이런 거에 시달렸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소한 것들의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세밀하게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겠지만 그건 한 10여 년 그 정도 지나도 몰라요. 큰 변화는 알지.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비록 이것뿐이구나 해도 한동안 그래요. 한동안. 아주 오랜 시간 그럽니다. 제가 공부 한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한 10년은 지나야 돼. 안 그러면 거꾸로져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걸 체험하지 않은 바는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체험했기 때문에 거꾸로지더라니까. 이상한 체험을 못 잊고 그런 게 돈 줄 알고 법신 변사란 말이 있습니다. 법신 가장자리 일을 본 건 깨달음 아니에요.
법신 변사다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속였났다는 건 법신의 가장자리 정도 봤다는데 법신은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법신의 가장자리를 봤다는 건 옳게 못 봤다는 소리야. 저도 그 경험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공부를 열성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소견이 나오면 우리 분별심은 그렇게 속이는 거야. 아이 이거구나 하고 딱 여기 국집하고 여기 국집하는 순간 나머지 안 보여. 이 배경이 싹 사라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배경이라니까. 이 배경만 변화가 없었던 거야. 여기서 뭐가 좋은 경계가 나타났다가 역경계가 나타났다가 순경계, 역경계, 순경계, 역경계하다가 이제 여기 안 쏜 거야. 그제서 이게 경계가 아니구나. 법은 경계가 아니구나. 법은 내가 알았다 몰랐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체험했다 체험 안 했다 그따위 헛소리 안 나오는 거구나. 그래야지 이게 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 버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수용하게 된단 말이야. 수용하게. 그래도 끝까지 아상 요 견집 아상이란 말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야? 굳게 아상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망상이 생긴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꿈에 속는 이유는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그 꿈의 일부를 나로 집착하면 반드시 대상이 생겨요. 그럼 반드시 이 가운데서 무슨 사건이 펼쳐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나를 12연기에 보면 사랑할 애자 있습니다. 애자. 그게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이 자기에 대한 사랑은 너무 강한 거야. 자기 보존 욕구. 그 다음에 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그 욕구는 안 사라져요, 거의. 그래서 이 공부는 깨닫기는 쉬우나 이 공부 중간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하면 왜 괴롭냐면 예전엔 그게 아상인 줄 몰랐는데 이제 자기 아상을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더 보통 사람들은 안 겪는 갈등을 더 크게 겪습니다. 자기 아상하고 맞붙어 싸우고 이 자기 아상을 녹여내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공부가 그 시치포스 돌멩이 지고 언덕백에 올랐다 굴러떨어진 건 수천 번 수백 번 해보면 알아요. 무의하니 약 불이 반야로 만약에 반야를 가지고 가공착력하여 공력을 더해서 힘을 쓰지 아니하면 언능 대치 무명하여 어찌 능히 무명을 대체하여 득도 대휴 대헐지지리요.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힘써 공부한다 이 말이야. 어찌 능히 무명을 대체해서 무명을 상대에 다스려 가지고 크게 쉬고 크게 쉬는 자리 대휴 대헐지 대휴헐지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크게 쉬고 크게 쉬는 자리가 뭐냐면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깨달음이란 경계가 사라져야 돼. 한동안 초창기 처음에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 자기가 깨달음의 경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도 껌도 처음에 씹으면 단맛이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맛이 없어요. 그 단맛이 다 빠져야 돼. 단맛이 다 빠지고 진짜 이게 뭐 특별한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게 평등해지는 거예요. 둘이 없어지는 거야. 둘이 없어지면은 이제 지키고 뭘 더 얻겠다는 처음에는 공부 초창기 하는 사람들이 공부 욕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좋아서 그런 거야. 일종의 탐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만 몰두하고 싶고 그리고 공부 초창기에 들어가면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첫 번째 이 현실 생활과 부조화를 느껴요. 싫은 거야. 그래서 자칫 요 초창기에 뭐 하냐면 이게 등집니다. 아이 다 때려치고 그냥 어차피 이래서나 저래서 똑같으니까 들어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인연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만 이제 몰두하기 시작해요. 한동안 그래요. 한동안. 그 인연 따라 하는 건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안정이 됩니다. 그냥 일상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치를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 익혔던 습기가 이 역순경계 만나면 이전과 다름없이 일어나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반야로서 이 깨달은 지혜로서 그때부터 힘써서 이 무명을 대체해서 그 크게 쉬는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반야로서 힘쓰지 않으면 어찌 거기에 도달하겠느냐. 그 망상이 씌어지겠느냐. 그래서 여운오대 그래서 마치 이르기를 도노수 동불이나 문득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이거는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에 수긍이 안 간다면 자기 공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부처님과 다를 수 있는지 자기가 발견한 게 부처님과 다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거는 여기 예전에 저 서울에 모 거사님이 지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책 제목에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자리는 부처도 못 써요. 예? 여기는 부처 그런 것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면 되는 거야. 예? 전부 그거 망상이구나. 우리도 부처님 같은 부처님 경지는 우리랑 다를 거야. 예? 그 전부 책 보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자기 관념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를 보라고 진짜. 부처란 소리 나오는 그 자리를 보라고. 그 자리가 진짜 부처지. 2500년 전 석가모니 그 거룩하신 부처님이 어디서 출세하시냐 어디서 출현하시냐 말이야. 그 자리가 진짜 부처야. 그 허상을 만들어낸 그게 불모란 거야. 부처님 엄마라고. 그 자리가 분명하면 그건 다를 수가 없어. 문득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으나 이 말이야. 이 자리는 똑같아요. 근데 진짜 부처하고 중생의 차이점은 뭐냐? 다생습기가 심이라 오랜 생애 동안 익숙했던 그 습관의 기운이 깊어서 풍정하여도 바람이 멈춰도 파상용하고 바람이 멈춰도 물결은 이 용서숨 친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선풍기 맹렬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코드 확 뽑아도 한동안 돌아요. 한동안 돌아. 예? 그게 습기라. 습관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이연하여도 진리가 드러나도 염유침이다. 생각은 오히려 침노한다. 진리가 드러나도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잘 공부하던 사람이 옆길로 새는 게 뭐냐면 자기 망상을 주복 못 받은 사람 꽤 많더라고. 결국엔 자기 망상에 넘어가. 왜냐면 망상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분명히 이치를 깨달아서 그런 체험도 했고 세계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 된 체험은 수십 번 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실체시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을 받는 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따로 있게 돼.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 두렵고 여전히 불쾌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공부를 자기가 의심한 거야.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 없던데. 부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부처님이라는 상에 또 잡혀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면서 자기 공부를 부정하고 또 어찌되었건 제대로만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가 특별한 존재인 줄 특별한 대상 특별한 경지인 줄 아니까 그래. 근데 여기서 정신 차린 게 뭐냐면 그 경계가 그 인연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인과는 엄연하다니까. 예? 뭐 영향이 잘못됐거나 뭐 차에 부딪히거나 하면 뼈가 부러지면 고통이 느껴진 게 당연하지. 그게 도지. 근데 그 고통 뭐 육체적 고통이면 유체적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이래가지고 내 처자식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신적 고통 망상으로 인한 고에 고를 더하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으면 되지. 첫 번째 화살은 부처도 못 피해요. 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야. 그냥 고통은 고통일 뿐이고 거기에다 자꾸 생각을 붙여서 없는 괴로움까지 만들어내지 않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망상한다고. 그 망상을 다스리는 게 그게 반야로서 그때부터 힘써서 공부해서 무명을 대체해야지. 그래야지 크게 쉬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망상이구나. 여전히 내가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풍정,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오히려 일어나고
진리가 드러난다. 이치가 드러난다. 생각은 오히려 침노한다. 그래서 고선사 운하사대. 이 고선사가 대종고예요. 왕왕 리근 지배가 왕왕 종종 근기가 날카로운 무리들이 똑똑한 놈들이 말이에요. 불비다력하고 힘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타발차사하면 이 일을 깨치면 타발이란 말이 깨친다 이 말이에요. 때려서 일으킨다 이 말이니까 깨친다 이 말이에요. 변생 용의 짓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쉽다는 생각 일으킨다 말이에요. 문득 쉽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갱불수치라가 다시 닦아 다스리지 않다가 일구월심하면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왜 발심이 중요하냐면 왜 이게 처음에 고생한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가냐면 고생했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애정이나 그 소중함이 남다른 거예요. 이 진짜 운수 대통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별로 이 공부에 관심도 없었는데 진짜 우연히 어떤 기회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공부 안 했는데 큰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사실을 문득 깨닫는 사람 봤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년 안에 이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냥 자성이 한번 드러났을 뿐인데 그 자성이 드러나서 고통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예? 이게 이 도노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문득 알았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군습, 습기가 변하는 그 습관이 바뀌는데 오랜 시간과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닦아 다스리지 않다가 오래되면은 의전유랑하여 전과 다름없이 전처럼 유랑하여 미면 윤회라 하시니. 그래서 전처럼 다시 유랑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것도 조금 체험했다가 다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면접 인사서 만나면 이 사람 공부가 안 돼요. 처음엔 쉽게 들었는데 두 번째는 안 돼.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공부한 사람들, 이 공부를 쉽게 들어온 사람은 이 공부에 전혀 몰랐던 사람, 이 공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진짜 순수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이 공부를 쉽게 들어와. 근데 생각 많고 의심 많고 막 이렇게 생각으로 지식으로 따지는 습관 많은 사람은 되게 고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 공부를 쉽게 포기 못해요. 근데 쉽게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별로 고생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예전하고 다름없어. 번뇌 일어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부했던 사람도 에이 이거 아닌갑다 하고 놓쳐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미면윤회라 하시니 즉기 가히 일기소로 어찌 한때의 깨달은 바로서 편발치 후수야. 뭔 말이냐면 어찌 가히 한때의 깨달은 바로 가지고 문득 이 뒤에 닦는 것을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때 깨달은 건 일별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은 뒤엔 그 깨달았다는 소견 거기서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뒤에 닦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고로 오후에 깨달은 뒤에 장수조차라요. 길이 모름지기 비추어 살펴라 이 말이야. 이게 공부예요. 예? 망념이 홀기여든 망령된 생각에 문득 일어나거든 도불수지하고 도무지 절대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고 손지 우선해. 그 덜고 덜어라. 그 망념인 줄 알고 내려놓고 내려놓아라 이 말이야. 예? 이지무의하면 그래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서 함이 없는 곳에 이르면 함이 없는 곳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망념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망념을 대체해서 내려놓고 내려놓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 망념이 실체가 뭔고 그래서 이 망념도 다른 물건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둘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의야. 함이 없는 자리야. 그러면 바야흐로 비로소 구경이니. 그게 바로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그 마지막이 뭐냐? 그 마지막에 도달하면 깜짝 놀라요. 원래 자기 출발했던 그 자리야. 그제서야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야. 자기로 딱 돌아오는 거야. 그럼 구경이니 천하선지식의 이 세상 모든 선지식의 오후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
깨달은 뒤에 소치는 행위 바로 이것이다. 이 수신결의 작자였던 이 보조진울의 호가 모구자예요. 모구자. 소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 수신결이 뭐냐? 마음 닦는 건 뭐냐? 깨닫기 전에 마음 닦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뒤에 마음 닦는 거야. 깨달은 뒤에만 닦을 수가 있는 거야.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은 닦는 게 아니에요. 망상하는 거야. 깨달아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아야 돼. 망상을 닦아야 돼. 망상을. 망상을 닦다 보면 닦을 망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무의에 도달한 것이고 그게 평등한 데 도달한 것이에요. 그게 대휴월지고 그게 크게 쉬는 자리고 그게 마지막이고 그게 자기예요. 거기에 도달해야 돼. 거기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돼. 이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응무소주라. 머무는 바가 없어. 머무는 바가 없는 게 상주예요. 항상 머무는 거야. 항상 이 자리. 이 자리는 이 자리라고 할 게 지킬 자리가 없어. 그래서 머물질 못해. 그러면 항상 여기 있는 거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고. 죽은 것만 고정됩니다. 고정되면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거야. 작용하는 거야. 계속 작용이라. 그래서 존재는 명사가 아니라고요. 동사라고. being이라고. ing라고. 현재 진행이라고. 이렇게 맨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자기 체험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입 아프게 중언부언 몇 시간 떠들 일도 아니고요. 근데 저 또한 의심과 의심 속에서 참 진짜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공부해 왔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두려웠고 제대로 가는 건지 옳게 가는 건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결국 어떤 인연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이 목전에 이 눈앞에 이 일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사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야. 여기서 자기 망상을 알아차린 거야. 아까 장수 조찰이라고 했어요. 그게 윗바사나란 말이야.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면 저절로 관이 되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망상이야. 이 자성이 늘 밝아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망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니까 피할 수 있지. 일어나는 줄 모르니까 끌려가지. 예? 그래서 내면의 불을 켜면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면 그러면 여기에 어둠은 없다니까. 무명은 사라진단 말이야. 무명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무명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실을 밝히면 그래서 부처님의 명지 밝은 암이란 밝은 암. 예? 그게 자기 본성이 원래 밝아 있어. 지 눈앞에 밝아 있잖아요. 이 알물 내버려두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구도자들은 바보처럼 뭘 기다리고 있냐. 그 오는 놈보다 더 뛰어난 게 그거 오는 놈을 알아볼 수 있는 이놈 아니냐. 뭘로 알아볼 거냐. 깨달음인지 아닌지. 예? 그것이야말로 진짜지. 오고 가는 것을 왜 기다리고 앉아있냐. 그래서 지금 없는 것 찾지 말고 지금 있는 거나 잘 봐라. 예?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선생이 그랬다며. 야, 찾는 소는 내버려두고 지금 타고 있는 소는 가져와라. 예? 찾는 소는 없는 소잖아. 근데 지금 넌 뭘 타고 있냐? 무엇을 찾고 있냐? 이게. 그것만 알면 된다. 천하에 쉬운 거예요. 자기가 자꾸 오려내니까 이거 전체 가운데 자기를 일부를 오려내면 그러니까 두 조각이 나는 거지. 탁 멈추란 말이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관이라 지관. 멈추고 봐라 이거예요. 네, 오늘 중언부언 말이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